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2장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사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갔는지 그것을 순서별로 다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게 읽었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주로 누가 지도자로서 정복해 나간 땅을 말합니까? 모세가.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복한 땅을 쭉 기술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가 지도자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바뀐 이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된 정복사를 7절부터 말하는 거고, 1절부터 6절 앞반부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복한 땅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다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얘기할 때 동서남북을 얘기하죠. 그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쪽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땅, 그것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복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지파 반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분배했고, 그 다음에 서쪽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땅을 차지한 게 서쪽이에요. 서쪽. 그러나 이제 서쪽에서도 가나안 남부와 북부 땅으로 또 나눠지죠. 그래서 네 방향에서 이걸 순서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복한 땅을 많이 우리가 읽었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에 굳이 또 이 가나안 정복사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평탄한 전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지형 지물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우리가 늘 살던 지역과 전쟁을 하면 쉬워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서 이제 그들과 싸운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악조건이에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저자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전쟁의 훈련을 받은 민족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무슨 그들이 군사로 있다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한 일은 그저 비돔성을 건축하고 노동자의 고된 삶을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또 40년 동안 많은 사람은 죽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거기서 무슨 무장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칼과 창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훈련병으로 훈련소를 거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결국 그들이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2장 1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어떻게 요단 동편을 정복해 간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포강까지며, 이제 이건 시혼이라는 나라의 헤스본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에 차지했던 영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른 민족이 그러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시온의 이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처음에 치르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별로 달갑게 여기질 않았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시온들과 싸움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좀 길을 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농작물을 해치지 않고 백성들도 괴롭히지 않고 우리가 우물을 먹은 것이나 양식을 얻은 게 있으면 돈을 치르겠다.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이제 그게 지금으로 보면은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예요. 왕의 대로. 큰 관통하는 길이 있는데 그걸로 그냥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시온 왕 이 옥과 이 민족을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먼저 큰 승리를 거두죠.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 앞에 진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 바산왕 옥의 이 나라인데, 이 나라도 사실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도 지나가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치러지게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바산왕 옥의 나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해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지역의 경계가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도 바로 다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얻은 땅, 시온과 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얻은 땅을 누군가가 차지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허락하는 이런 광경이 6절에 소개되는데, 자,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과 또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장면은 주로 민수기에 소개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미 읽은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부터 전쟁의 내용이 나오고 또 두 지파 반에게 분할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너희만 먼저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면 다른 지파는 어떠할 거냐? 다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만 먼저 이 땅을 차지하고 편안하게 안주하면은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너희 가축들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아낙네들은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여기 땅에 그대로 두고, 그리고 장정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손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끝나면 너희는 돌아와라. 이 조건부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승낙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루벤 지파는 온전한 지파고 갓 지파도 온전한 지파고 므낫세는 반 지파,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만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두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는 주로 여호수아가 활동을 해서 차지한 땅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 7절 말씀은 7절 같이 읽죠.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족속의 나라와 그 왕의 이름이 쭉 소개되는데 9절부터 이제 막지 가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16명의 왕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전쟁한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 왕을 우리가 진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 다음이 뭐예요?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그러니까 아이 왕을 또 진멸한 거예요. 그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이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을 이끌고 온 왕이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모리의 5 왕이 다 진멸을 당하죠. 근데 그 처음에 끌고 온 왕이 예루살렘 왕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몰 왕이요. 그래서 이 9절부터 16절까지는 남부 지역의 왕 16명의 이름이 축소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에 2명씩의 왕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에도 왕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 15명의 왕의 이름이 소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왕의 숫자를 합치면 모두 몇 명이에요? 31명.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래서 남부 지역에 16명, 북부 지역에 15명 합치니까 15명의 왕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 망한 거죠. 진멸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가나안 팔레스타인이 뭐 이렇게 넓은 땅도 아닌데 뭔 왕이 31명이냐. 그때는 그냥 하나의 부족이야. 부족.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와 함께 다 진멸당했다. 오직 거기에 한 왕을 제외하면 기브온 거민만 미리 와서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들만 생명을 유지하고 다른 31의 나라는 다 진멸당하고 왕들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를 왜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 뭐 굳이 이유가 있을까? 뭐 가나안에 뭐 왕들을 다 점령하고 그 나라를 차지했다 하면 되는데 그 한 족속을 왜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은 31명의 왕을 죽인 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너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족속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을 누가 치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듯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약속하고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준다. 우리가 들어갈 영적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구약의 이 이야기가 그대로 그림자처럼 설명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그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 가나안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땅,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그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행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그 종족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서편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나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의 그 시기의 연대기를 통해서 정말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나라였을까? 어떤 사람들이 살았기에 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나온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이 점령을 당하고 그들은 다 결국 진멸을 당했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고고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가나안은 굉장히 물질과 문화가 발전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그 성읍은 잘 형성되어 있었고 성곽은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만나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내 율법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믿고 신뢰하면 너희는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뿌리지 아니한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을 먹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은 이미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훌륭한 도시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은 잘 견고하게, 그러니까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성읍이 견고해요. 성곽은 견고하고 가옥들도 뛰어난 건축에 의해서 잘 설계되고 기술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도로, 건물의 바닥은 이미 잘 포장되어 있었고 회 반죽으로 갈려져 있었다. 그렇게 역사 속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미 배수시설이 있어가지고 하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수도가. 이거 얼마나 여러분 발전되어 있어요. 또 일꾼들은 뭘 만들 때는 보면 동을 낳고 나비나 금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도자기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명이 발전한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돼. 그들은 이미 굉장히 번화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거쳐온 유랑 생활을 한 이스라엘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느냐? 그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무기도 식량도 변변치 못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그건 간단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나안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온 이스라엘은 가진 소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서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살던 그들도 결국 다 패배해서 그 앞에 와서 빌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40년의 유랑 생활을 살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많은 학식과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고 있느냐, 그것이 먼 길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이 정복사는 모세를 중심으로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을 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쟁취하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란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에 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내 노력으로 내가 공로를 쌓아서 의롭게 살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짜 중요한 건 다 선물로 얻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이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저축했는데 물론 아파트라는 건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아침마다 그냥 헬스클럽 가서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건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좀 저금 통장을 가지고 있고 집을 한두 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별로 생명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 소유지만은 20년 후에는 누구의 소유로 바꿔질지 몰라요. 여기 뭐 대지권 등기를 하러 요즘 여기 아파트 이제 주민들이 이 대지권이 이제 허락이 났기 때문에 대지권 여기 상가도 이제 대지권 등기를 지난 주일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법무사에다 했는데 결국 대지권 등기라는 건 다도 10년 지나면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될지 몰라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내 이름으로 있다가 또 그때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될 거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내 이름으로 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자식에게 내가 물려줬지만 자식이 또 3년이 어려워서 또 팔아버리면 딴 사람 일로 넘어갈 거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중요하시고 우리가 얻은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과 한만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구원과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며 우리 예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